제목을 가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예, 여기만 아멘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이 아파트, 철거와 아파트 신축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요 건너편만 봐도 다 낡은 집들이 많았는데 다 얼어버리고, 어느덧 이렇게 봤더니 그냥 아파트가 쫙, 그죠? 교회 앞에까지.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저 밑에는 저쪽 교회 다 가면 되겠고, 교회 앞에 여기 한 3동 우리 교회 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 뒤쪽을 보면은, 저 뒤쪽에 아파트가 또 쫙, 그죠? 제가 전도 다닐 때 그 산 넘어서 뒤에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다 다녔는데 다 얼어버리고 그냥 아파트 쫙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 뒷동네도 여기만 남았는데 여기도 이제 헌대는 거 아닙니까? 12월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1월까지 다 이사 가라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다 헐면은 여기도 또 이제 쫙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동네가 완전히 새롭게 변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이 건너편의 아파트가 얼마나 하나, 이렇게 듣는 소리가 전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지만은 들려오는 소리가 한 10억 된다 그래요. 10억. 10억은 어떻게 해야지 버는 돈입니까? 제 생각에 10억 벌을 내면 저 연예인 하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거나, 저는 열심히 축구는 하는데 돈을 못 벌고 하여튼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지어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동네가 이게 갑자기 부자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이 아현동이 옛날에 마포구 이쪽 아현동 이쪽이 이렇게 어려운 동네였는데 이제 부자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새로운 동네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쫙 들어오면 이제 한 3, 4년, 5년 안에 아마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약수동, 이제 그쪽 가보면은 거기 진짜 옛날에 그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막 자리 잡을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산에다가 무어가죠. 국가 땅에다 막 잘라가지고 막 약수동 금호동 집을 막, 그런 집이 꽉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를 다 제가 6학년에서 중학교에 올라갈 때 헐기 시작했어요. 거기를 재개발. 거기 헐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이제 성남시, 그 성남시가 커진 거예요. 다 헐어가지고 다 성남시로 보내고, 거기다 이제 뭘 하나 봤더니 제일 꼭대기에 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보니까 요새 가보면 아파트가 쫙 다 부자들이 들어온 거 있죠. 거기 올 때 사는 사람들은 다 성남으로 가버리고, 어마어마한 부자 동네가 됐어요. 한남동, 뭐 약수동 그 뒤쪽으로 동네가 다 새롭게 됐습니다. 제가 뭐 오늘 아파트 광고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 얘기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모양 이대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속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음란과 죄악으로, 아주 이 추접한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이 세상이. 이게 영원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강림하시면 이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세상을 다 이렇게 요새 이 건축용으로 헐어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회복해서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멋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이 동네를 다 헐고 새로운 아파트 집들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집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다 때려부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 좀 있으면 들어가려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만들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면은 아파트 입주권 있어야지 살잖아요. 아파트 입주권 있어야 사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여기 지옥에 가요. 지옥에. 시민권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한번 시민권 있나? 주민등록증 꺼내지 마시고 여기 주민등록증만 말고 그 시민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민권을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시민권을 다 가진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 나라에 소망 두지 않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디모데후서를 저술할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디모데후서 말씀 증거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는 새벽 기도할 때 22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길게는 못하고 짧게 했는데, 이 중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새벽 기도에 와봐야 30명도 안 되는 사람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아까워. 이 말씀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걸 좀 보충하고 확장해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눕니다. 새벽기도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온 사람 다 알아요. 벌써 디모데후서 언제 썼는지. 어디 썼다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2차 투옥 때 있어가지고 이 감옥에서 순교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처음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잊어먹으면 제가 매주 반복 재탕합니다. 재탕. 여러분 이제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 순교를 기다리는데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특별히 오늘 한 사람인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를 이 로마에 자기 갇혀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여기 이제 겨울을 나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교수형을 당했다 그래요. 교수형. 순교를 했는데, 자,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다 잘 아는 사이예요. 이 데마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자기를 떠났다는 거야.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그건 데마가 누구냐? 잘 들어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투옥 때 쓴 게 빌레몬서인데,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어요. 로마의 1차 투옥 때.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젊은이인데 복음을 전하러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 무리 중에 한 신실한 청년이었고, 또 심지어는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이 데마가.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이 데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가 자기 고향입니다. 이 데마에 데살로니가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이. 우리 전통 종교에 의하면은, 전통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나눴어요? 이승과 저승으로 나눴죠? 어떻게 보면 공간론적이에요. 이승과 저승. 그래서 이승은 누가 살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죽지 않은 사람이 이승에서 살고,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가요? 저세상, 저승으로 가잖아요. 저승으로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이 내세관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도 그렇게 믿는지 아는 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내세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이 현재의 세상, 이 현재의 이 세상과,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나오면은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가지고 올 그 앞으로 다가올 세상,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세상은 이제 오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the world to come in the future, 미래의 올 세상.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시간적으로 미래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종말이라 해요. 종말. 예? 그 올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의 이 세상과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철거한다 그랬잖아요. 철거하고 새롭게 이 땅을 건설해서 만드실 새 세상.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믿습니다. 기독교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내세관이에요. 내세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새롭게 세우실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제가 늘 설교하듯이 하나님 나라로도 얘기하고,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늘들의 나라. 우리는 천국으로 익숙해요. 천국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럼 자, 정리를 해보세요. 데마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 말이 뭡니까? 데마가 이전에 바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데마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어떤 세상을 사랑했어요? 미래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가져오실 새로운 세상, 여러분이 익숙하니까 천국이라고 합시다. 천국. 이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과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다 짓고 소망하고 살듯이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소망 두지 않았다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놀러 댕기고 돈 팡팡 쓰고 이런 데 소망 두지 않았어요. 이런 걸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어디다 쏟아부었어요? 저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설하는 이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가져오셔서 새롭게 창조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립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하고,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고, 여러분이 이 에너지와 은사를 어디다 사용하고,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대만은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늘 눈에 보이게 해요. 보는 데서 시험이 들어요.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마귀가 보게 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는데, 야, 저거 봐라.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세상을 탁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게 땡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내 남은 돈 가지고 이거 다 쓰다가 죽어야 되겠다. 100세까지 살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가올 천국과 하나님의 면류관 같은 거는 그냥 휴지 조각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갔습니다. 언제 떠났느냐? 저는 이제 이 바울이 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에 있다 이제 석방이 돼요. 그래서 자기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나오죠.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게 땅끝이었거든. 그 당시 지리관으로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돌아와서 아마 한 에베소 정도에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자기는 편하게 있어요. 이제 나이도 70이다. 약간 넘었거나 그 정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자기 목회 말년을 편안하게 살다 주님 나라 갈 이제 그런 나이인데, 이 로마의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네로가 로마를 보니까 로마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래서 저걸 다 불질러 버리고 내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로마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불을 질러 버렸는데 얼마나 이 불을 질러서 탔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1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10개 구역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불 나가지고 막 다 타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이제 이게 건조 지역인데 산속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부자들이. 우리가 지금 산에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집이 있어요. 불이 나면은 다 타는 거예요, 이게. 동네가 쫙 다 거지돼요. 몸만 빠져나오고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로마, 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불질러 놓고 이걸 다 태우려고 그랬어요. 10개 구역이 타니까 로마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게 황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해졌거든요. 로마는 시민들이 힘이 무섭습니다. 그 황제 그냥 시민의 힘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드러나니까 이게 두려우니까 이 책임을 딴 데다 이거 전가시켜야 되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걸로 소문을 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했거든, 로마인들이 그 당시 공공의 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무지막지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가르쳤던 로마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막 끌려가서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여기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데마도 같이 갔고 누가도 가고 같이 일단은 젊은이들이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면 로마로 들어가는데 그 배를 탈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섰다 그래요. 그 신실하던 사람들이. 왜? 그 배 타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 들어가면 이게 죽을지도 모르고 이건 뭐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갈등을 느낀 거예요. 갈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마가 돌아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이걸 또 자세히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제롬 머피 오코너라고 하는 이 가톨릭 신부인데요. 이분이 바울 신학의 대가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이 사람 책이. 원전을 다 번역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부분은 안 하고 이제 뒷부분만 번역했는데 바울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싶은 사람은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분은 이 데마가 그 배 타는 데서 떠나간 게 아니고 로마까지 가서 들어간 거예요. 로마까지.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 있다가 바울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로마에 보니까 로마 세상도 막 너무 화려하고 설기 좋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여튼 뭐 거기서 떠났든 여기서 떠났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자기가 달려가던 믿음의 그 경주 그걸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아마 여러 번 대화를 했겠죠. 바울이 설득도 했겠죠. 안 그랬겠어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끌어다 자꾸 세상이 화려한 거 보여줘요. 즐거운 거, 쾌락. 여러분 뭐 컴퓨터만 켜도 지금 벌써 우리 눈앞에 마귀가 갖다 놓은 게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은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오실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갚아주실 의의 면류관과 그 영광보다 그런 것들보다 뭘 더 사랑하게 됐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요. 세상은 어때요? 돈 만져지는 겁니다. 피부로 느껴져요. 돈 들어오고 막 돈 갖고 가서 사고 팔고 막 좋은 거 또 사서 입고 쓰고 놀러 가고 세상 즐기고 이거 얼마나 이거 막 피부로 와닿잖아요. 집도 사고 피부로 와닿아. 그런데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다니면서 맨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기다려지던 뭐 천국? 하나님이 뭐 갚아주셔? 이런 건 너무 먼 미래고 안 느껴지는 거야. 피부로 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더 피부로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분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없습니다. 봉사의 현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 시간에 세상 일하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오늘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에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주님이 가져오실 새 세상과 그 새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영광과 면류관을 포기하고 잠깐 있다 떠날 이 세상에 이게 단지 알고 여기다 전부를 쏟아붓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나라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 길을 가자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라톤이라 그랬죠? 42.19km.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달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10거울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또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도 할 때도 있었죠.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것이 다스림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때는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스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새롭게 치유하신 이 우주의 10거울 다스리는 권세. 그게 뭘까? 이 우주를 다스림과 관계가 있다. 다스림과.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겠어요. 새벽 기도 때는 좀 제가 더 한번 깊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는 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지금 바울이 제시한 이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길을 가서 다 끝까지 다 달려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이제 3년에 아파트가 지어져 딱지 하나 줬어요. 이분들이 이 집 소망 두고 살까요? 3년에 아파트 소망 두고 살까요? 예? 여러분 같은 뭐 소망 두고 살겠어요? 3년에 아파트 소망 두고 살겠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자꾸 한 걸음씩 가지 말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대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해요. 끝까지 이 길을 자기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갔는데 누가는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 여기가 지금 어디죠?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도 이 사람하고 친하다는 잡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누가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는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았겠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 진짜라고 내가 강조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돈 어디다 쓰나, 시간 어디다 쓰나, 그 사람 관심 어디다 갖고 쓰나,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이 벌써 어디다 관심 갖고 있는지 딱 드러나요, 삶 속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믿음 좋다고 떠들어대봐야 가계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가계부 보면. 가계부 여러분 가서 보세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런 위대한 일에 쓰고 있는지, 어디다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루터도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은 지갑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거라 그랬어요. 지갑이.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누가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면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서.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 저랑 함께 전도 다닙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직장 생활하세요.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장사도 열심히 하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세요. 그러나 그것이 돈 벌고 여러분을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미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어서 나 혼자 집 자꾸 늘리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또 큰 차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버는 부자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다 놨어요. 나는 복음 전하러 가리라. 그런 분도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누가는 또 글을 쓰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가의 글 쓰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죠. 성경 저자로 선택했어요. 무슨 성경 썼을까요? 누가가? 어렵나요? 누가복음이지. 누가복음을 썼죠. 또 사도행전을 썼죠. 예수님의 그 언어와 가르침을, 언행과 가르침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가가 이걸 생생하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이 생생한 선교의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어요. 두 권이지만은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이 됩니다. 이 누가가 이걸 다 썼어요. 그런데 누가는 12사도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같은 그냥 평신도예요. 의사예요. 일반 직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하나님 12사도도 다 있는데 이 사람을 성경 저자로 선택했을까요? 할렐루야. 12사도도 성경 제자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12사도보다도 목사들보다도 하나님 이 평신도인 이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더 신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가회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이 누가회를 만들어가지고 여름에 저기 어려운데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인데 봉사활동 다니고 봉사회는 누가회라고 하는 데 있어요. 누가회. 한의사, 양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실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돼서 병원 차려서 돈 버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의술로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 치료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자기가 번 돈으로 복음사에게 쓰고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 직장 버리고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되 여러분이 일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집 한 채 더 짓고 이 땅에 좀 더 큰 집 짓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보고 디모데 보고 네 올 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마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1차 선교를 떠납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터키. 터키로 이제 1차 선교를 떠나는. 터키를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제가. 터키는 바울과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다 선교해가지고 그 터키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세 때까지 무려 1000년 이상 비잔티움 제국이 세워져서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기가 중세 그 오스만 투르크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무너진 다음에 여기가 지금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의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무슬림.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가 다 기독교 나라 1000년 이상 1500년 기독교 국가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 15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무너질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벌써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계속 세상으로,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가를 데려오라래. 근데 1차로 이제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1차 선교하는 중에, 터키에 가서 선교하는 중에 이 마가가 젊은인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겠지. 가서 매 맞고 돌멩이가 막 슝슝 날라오고 이러니까 겁나고 도망가 버렸다고. 마가가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가 없이 둘이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1차 끝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바울은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년을 갖고 쉬다가 2차 선교를 이제 떠납니다. 2차 선교를 떠나는데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마가를. 자기 조카거든. 생질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떠난 놈은 또 떠난다는 거예요. 제거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둘이 이걸 갖고 의논을 하다가, 언쟁을 하다가 크게 싸웠어요. 둘이. 성경에 보면 크게 싸웠다 그래. 누가는 알잖아요. 옆에서 봤으니까. 크게 싸웠어요. 위대한 사도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아 크게 싸웠어요. 그게 갈라섰어요. 그래서 너무 안 맞으면 굳이 한 교회 이렇게 있을 필요 없어요. 이게 마귀 역사에 갈라서는 게 좋아요. 갈라서는 게. 그래서 요새 어떤 게 갈르잖아요. 갈라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목회하고, 그래 또 거기 서로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 안에 있으면 싸움만 해. 갈라서는 게 좋아요. 갈라서는 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바울의 눈에 볼 때 마가는 형편없는 놈인데, 오늘 지금 여기 뭐라 그래? 바울이 죽기 전에 70이 돼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 데리고 오라고. 아니 그것도 지금 편안한 데가 아니라 지금 들어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만큼 마가의 신앙이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미 마가와 화해했고 그를 인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이 마가는 이 대마하고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대마는 초창기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라면, 마가는 맨 처음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믿음이 더 좋아져가지고 로마까지 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끝이. 맨 처음에 잘하면 뭐해? 여러분이 더 직분을 받고 더 봉사하다가 주님 나라 가기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인격도 예수님 모습을 담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은 연조가 계속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계속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짐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마귀처럼 돼요. 그래 교회 말씀에 끼고 교회 깨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마처럼 되지 말고 마가처럼, 잠깐 실수는 했는지 몰라도 남은 인생을 지금부터 마가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바울이 이제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디모데를 오라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속히 와라. 속히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래요. 여긴 누가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은 떠났어요. 지금 대마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이잖아요. 그죠? 마가도 모이고 디모데도 모이고 여기 누가는 있고, 야 바울이 있고, 이 네 사람이 여기서 모여서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사람이 몇 명 힘을 합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몇 명이 뭉치면 이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이 세상을 뒤집어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세요. 그런 사람들 기도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있으라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이 부르잖아요. 이 위대한 바울도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죄수들에게 복음 전해요. 또 간수들에게 복음 전해요. 또 디모데 후서를 거기서 씁니다. 성경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또 읽고 연구해요. 한번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쓰고 자기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 그럼 로마 교인들도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한 일인 것 같아요. 왜?
좋은 데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3명 뽑아서 지금 오라고 편지 보내면 오시랍니까? 아프가니스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 인간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같은 놈들인데 이 불구덩이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잠깐은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져오실 이 하나님 나라 새 세상 소망 두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라 그러고.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하면은요, 사실 굉장히 부담됩니다.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일부터 나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죠? 죄악과 멀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부담돼요. 부담돼.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도 그냥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오셨는데 내일 돈 많이 버세요. 사업 잘 되세요.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면 참 좋아요. 저거. 그러나 성경에 그런 게 없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하러 여기 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를 전하려고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썼지, 내가 여러분 귀 간지럽게 해줘서 몇 명 더 끌어모으려고 여기 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고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뭉쳐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자리에 오세요. 전도합시다. 전도하러 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예배 자리에 오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크다고 뭐 위대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포구 서대문구를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 올 때 마가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 시간에 읽지 않고 그냥 말씀만 잠깐 드렸는데,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고 하는 집에 가보면 내가 내 겉옷 외투를 거기다 놓고 온 게 있는데 그걸 좀 갖다 달라 그래요. 그걸. 왜 그럴까요?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감옥에서의, 그것도 옛날 그 고대의 감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갖다 달라 그래. 그 다음에 책을 갖다 달래. 성경책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한 권 갖다 달라. 이거 외에는 아무 부탁을 하지 않아요. 보통 요새 뭐 좀 저기 나가 성경 인사들 보면 뭐가 어떻고 왜 필요해. 맨날 편지. 물론 필요하니까 또 부탁도 해야 되겠지. 내가 다 뭐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이 바울을 보면은 뭘 갖고 오라냐면은 내 외투와 겨울날 외투 추우니까 가죽 성경 한 권을 달라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13절 읽다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실 때 항상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기도하다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해, 갑자기. 또 하나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이 위대한 사도의 마지막, 이 어떻게 참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주님 우리 평생을 살던 이 종인데요,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주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내가 여기 감옥에 gat혀가지고 있는 동안 내가 처음서부터 내 복음을 전하 가르쳤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한 사람도.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 로마에는 재판이 열리면 2번 재판이 열려요. 한 번은 예비 재판이 열리고 한 번은 진짜 재판이 열리는데, 예비 재판은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아니고, 모이면 이제 제가 여기 피고로 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섰으면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정보를 듣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되려면은 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 근데 그 재판에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자칫 살면 자기가 저기 끌려 들어가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배반해버리고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봅시다 말씀.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사도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괘씸한 놈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괘씸한 인간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참 깨닫습니다. 그들을 허물하지 말라 그래. 인간은 다 그런 존재. 인간은 다 배신하고 그런 존재야. 뭘 인간에게 기대를 하냐. 그럼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배신감도 느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계셔요?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셔요. 그 은혜 받았어요, 제가. 다른 게 뭐 필요한가? 그냥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 쓰러지겠더라고. 목사 쓰러져요. 인간적인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실 면류관,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외투한벌과,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외투한벌과 성경 말씀과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만큼 있으시죠?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뭐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이 세계에 있으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말게 하시고, 마가처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누가처럼 평생 주님께 머무르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힘들 때 많지만 절대 데마처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의 가슴에 안기고 주님이 주신 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 바라보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실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바라보며 그 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는 외투 한 벌, 성경 하나, 주님의 위로로 만족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